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그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건강하셨죠? 아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0년 동안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귀국한 지 벌써 4년 하고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희 선화목자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4년 사역을 하면 2달 동안 휴가를 주세요. 안식월이라고. 그래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일본밖에는. 그래서 일본에 3주간 체류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하시라.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 부활주일인 거예요. 부활주일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부활절날 이렇게 말씀 강단을 내어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목사님이 또 함께 계셔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좀 긴장이 많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쁘시지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 두려움도 권세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알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이 사랑해라, 더 많이 기도하라, 죄 짓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한번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 적혀져 있을까 찾아보니까 366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뭘 말하는지 직감이 오시죠? 6년까지 쳐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366번 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은 도대체 뭘까?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아내도 지금 함께 있는데 오다이바에서 저는 일본에 와서 결혼을 했거든요. 오다이바에 가면 관람차가 있어요. 그 관람차가 13년 전에 꼭대기 올라 있을 때 제가 반지를 꺼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멋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들하고 장모님하고 함께 그 관람차를 또 타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꼭대기쯤 올라갔을 때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불든지 막 흔들리고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순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교지 가서 이렇게 죽으면 순교라고 하지만 이 관람차 타다가 죽으면 이거 완전히 개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구나. 제가 아들이 막 무섭다고 울어요. 태호야 울지 마. 안전하게 우리 한 바퀴 돌고 내려올 거야. 그런데 저는 옆에 꽉 잡고 두려워하지 마. 안전하게 내려올 거야. 이러고 제가 한 바퀴 돌았다니까요. 겁이 많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많구나.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내 모습은 뭘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하겠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뭘까?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갖고는 조금만 일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초대교회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의 기도랑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랑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가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가능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이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의 세력이라고, 어떤 힘이라고 말을 해요. 맨 마지막에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랬지요? 사망이니라. 자, 여러분, 죽는 것은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살다 보면 그냥 죽는 때가 오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면 죽으려고 사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때 그냥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오는 게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죽음은 그 자체가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인간을 더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실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죽음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가 이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에 칼을 대고 너 죽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까 봐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오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난달에 우리 김 목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유럽에. 그런데 마지막 날 일정에 가이드가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도쿄돔 같은 원형 경기장,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검투사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맹수랑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이 그 가운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나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서 애걸할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런데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결국 로마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서기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가 로마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때 그가 잡혀가면서 제자였던 폴리캅에게 이렇게 쓴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라. 또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형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자유를 얻을 것을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불 가운데나 십자가 위에나 짐승의 입에서 뼈가 되어 가루가 되어도 손과 발이 다 잘리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제자 폴리캅도 그의 스승과 똑같은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가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겁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는 뭘 갖고 알 수 있죠?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걸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냐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5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죽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어서 56절에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어렵죠, 이 말씀이.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봐 이때까지 거짓말하게 만들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옥죄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죽음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있는 이 권세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무서운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서니까.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 그랬지요? 사망이에요. 죄가 맺는 열매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틀 전에 성금요일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이 죽었어야만 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가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저 죽음 건너편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구나.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면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죽음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나면 죽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자도 부활해서 거룩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죽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을까봐 비굴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찬양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까? 이제 죽을까봐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국외성지순례를 마치고 일본에 오기 전 바로 전주에 우리 신주쿠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과 한국에도 성지가 있어요.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전남에 가면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남 영광에 야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다가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야월교회는 6.25 전쟁 때 그 공산군에 의해서 전 교인이 65명인데 전 교인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국군이 다시 수복하고 돌아올 때 청년들이 막 환영을 했거든요. 근데 공산군이 그거를 봤어요. 저것들이 우리의 원수구나. 작정을 하고 화친을 청한다고 하고 교회 성도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 모인 전 성도가 65명이에요. 그들을 가둬놓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그들을 산채로 땅을 파고 위에서 흙으로 덮어서 다 죽였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서 다 죽였어요. 이번에 일본에 올 때 제가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했던 65명의 명단이 쭉 거기 있더라고요. 7살, 8살, 5살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15살짜리 언니가 4살짜리 여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언니 무서워. 막 떨면서 언니 무서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15살짜리 언니가 4살짜리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 65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이야. 그들은 죽음 앞에 본 거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도 천국이 보여서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우리 김성성 목사님 중3이셨는데, 그때 교회에서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처음 신앙이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순교의 은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얘가 뭘 좋은 걸 구하는 줄 알고, 주여, 얘가 구하는 거를 저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순교의 은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순교의 은사야.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순교야. 그런 거였어요? 저 취소할래요, 취소. 선생님, 한 번 드린 기도 취소할 수 있나요? 안 될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으면 안 될걸? 근데 만약에 그 기도가 아직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응답되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 못 만났겠죠. 그런데 제가 그 야월교회에서 순교했던 현장을 보고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죽겠다며. 나를 위해서 죽겠다며. 그러면서 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 살겠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다 때려치겠다 그러고 너 죽겠다며. 너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부활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못 가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마귀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마귀가 죽음이 두려운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장난을 쳐요.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 가고 넘어집니다. 죽는 것도 뿐만 아니라 마귀가 돈 갖고도 장난을 쳐요. 재정적인 문제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돈 갖고도 두려워요. 돈 갖고도 벌벌벌 떨면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못 따라갑니다. 돈 갖고도 마귀가 장난을 쳐요.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그렇고 치바 영광교회도 교단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목사님이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이시거든요. 웨슬레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이 웨슬레 목사님이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경건했던 목사님이셨냐면 4가지 늘 이렇게 써놓고 4가지를 힘써 지켰다 그랬는데, 첫째, 나는 교도소를 매주 방문해 죄수들을 찾아보며 빈민구를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며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다. 매주. 둘째, 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루 종일 금식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틀씩. 셋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부지런히 나를 경계했다. 넷째, 나는 언제나 자아부정에 힘썼다. 저도 목사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 또 있을까? 물론 우리 김성서 목사님은 빼고. 하루는 웨슬레 목사님이 선교사로 미국을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대서양이 얼마나 큽니까? 며칠 몇 날 밤을 지나가는데 그 지루한 항해 중에서도 이 웨슬레 목사님이 일과표를 만들어요.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전 4시 기상, 4시부터 5시까지는 명상과 기도, 5시부터 7시까지는 성경 읽기, 8시부터 9시까지는 기도회, 9시부터 12시까지는 성경 연구, 12시부터 1시까지는 간증 시간을 가졌고 밥도 안 먹어요. 2시부터 4시까지는 전도, 4시부터 5시까지는 오후 기도회,
5시부터 6시까지는 명상과 기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7시,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성경 낭독, 7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예배,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설교. 사람이 밥도 안 먹고 항해 중에 스포츠나 오락 같은 거는 1분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죽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막 풍랑이 올 때 막 배가 얼마나 흔들거려요. 그때마다 죽을까 봐.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안절부절했다 그래요. 제가 그 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성지순례 일정 중에 저희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저녁 오후 5시쯤에 배를 타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도착하는 큰 배를 전 난생 처음 타봤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객실에서 이제 흔들거리는 배에서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갑자기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김 목사님 모르셨죠? 배가 엄청 흔들거리는데 아니 배가 흔들거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배는 흔들거리라고 있는 게 배잖아요. 안 흔들거리고 배가 갈 수 있나요? 당연한 건데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다 배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명조끼가 어디 있는지 내가 확인을 했나? 난 수영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잠이 안 와, 잠이.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봤어요. 그 갑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방이 깜깜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괜히 나갔다 싶었어요. 나갔다가 너무 깜깜해가지고 얼른 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만 못 자나? 그리고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다 코 골고 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혼자만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물론 배는 다음날 아침에 안전하게 로마에 잘 도착했어요. 자, 웨슬레 목사님 말입니다. 너무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 심정 알겠더라고요. 배가 엄청 흔들거리니까. 그리고 그 옛날에는 배가 요즘처럼 튼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그 광풍 속에 정말 죽음을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똑같은 배에 탔는데 자기는 죽을까봐 막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지금 죽을까봐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기도회가 끝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조금은 무서워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전혀, never,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여기서 죽으면 천국 직행이고 살아나면 우리들의 사명지인 미국에 도착할 거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니까 부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저들은 설마 무섭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아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웨슬레 목사님이 처음 본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 본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웨슬레 목사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하고 비로소 웨슬레 목사님도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분이 쓰신 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명의 전도자를 내게 주십시오. 전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그들이 목사가 되든지 평신도가 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흔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분의 일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불의도, 거짓도, 실패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죽는 것도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제일 두려운 문제가 뭐죠? 돈입니까? 재정의 문제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혹시 두려우신 분 계세요?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지진이나 쓰나미가 올까봐 두려울 수도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4년 5개월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가자마자 한 3달 정도 있다가 그 3월 11일 날 대지진이 난 거예요. 한국에 가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두 손을 잡고 잘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됐냐고. 마 목사님은 일본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서 잘 오셨다고. 막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온 게 고소하대요.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지금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권사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본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죠?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일본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권사님에게 자식이 있는데 누가 권사님 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죽었을 때 누가 권사님 보고 그거 쌤통이다 그러면 고소하다 그러면 권사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놈은 당장 죽여야죠. 내 아들이 죽은 것을 쌤통이라고 하는 놈을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냐고. 이런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방금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마귀가 만들었네.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자식이 죽인 아버지를 향해서 고소하고 쌤통이라 그러면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저는 지금 저만 혼자 나와서 전화도 안 됐어요. 그 3월 11일 날 당일날 김 목사님께도 전화를 했더니 통신이 안 돼요. 어떻게 됐을까? 치바는 안전할까? 센다이는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후쿠시마는 난리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저는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 쌤통이라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말했더니 권사님이 잘못됐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날 지진 쓰나미가 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두렵던지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실감하실 거예요. 방사능이 두려우세요? 일본에 사는 분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두려워요. 일본산 생선은 먹지도 않아요. 죽을까 봐.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열쇠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은 죽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실패할까 봐 두려움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죄 짓는 거 하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두려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바 영광궤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치바 영광교회가 괜히 영광교회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이름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주일입니다. 이제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의가 짓밟히는 세상 같아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 일본은 언제 복음화가 되나? 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나?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5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망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망 너 쥐뿔도 아닌 것이 어디라고 까부느냐? 네가 죽음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겠어요? 죄, 불의, 거짓, 슬픔, 실패 앞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다 도망가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치바 영광교회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찌 오늘 부활주일인데도 안 보이시면 어떡하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주세요. 부활의 영광을 만나면 다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믿음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 베드로도 그 소자의 고백 속에 맹세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새벽닭이 울기 전에 고백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빼앗기지도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너무 미안했는지 그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랬어요. 저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리고 죽어갔어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사명을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걸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누구 때문에 싫다, 외롭다, 목사님은 나 몰라준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 내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세상으로 다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디베라 바다로.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이제 로마에서 등을 지고 떠나려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코바디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로마로 향해 가고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가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저버린 로마를 향해 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죽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부활의 이전의 제자들은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이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특별히 일본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를 좌절시켰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한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은, 오늘 이스타는 똑같은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세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두려워했던 어떤 것도, 이제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